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상처입니다. 상처 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요. 요즘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이런 어려움도 크지만 그만큼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 마음이 상한 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관계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고 틀어져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로부터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 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상처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나오죠. 사울입니다. 엄청난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에 대한 열등감도 굉장하고요. 지금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도 굉장히 큰 것 같고,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반대편에는 다윗이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탓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때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기를 멈추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책임져야 할 그 비난의 대상을 찾아서 탓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가장 손쉽게 비난의 대상을 찾기가 쉬워요.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반응하기 쉬운 것이 이 일의 책임을 그 누군가에게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과 함께 이 모든 일의 무게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지워서 내 자신이 그 일에서 벗어나려는 방어 기제가 작용하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사울이 엄청난 피해의식 때문에 모든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탓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라는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분노가 커져서요, 자기 주위에 자신을 동조하지 않은 사람, 자기 편에 서지 않는 모든 사람을 그 책임의 대상으로 삼고 탓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렇게 탓을 하는 것은 사실 어제 본문부터 시작되었죠. 8절인데요. 거기 보면 사울이 먼저 자기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도 베냐민 사람들과 공모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탓을 합니다. 다윗이 나타났는데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냐는 거죠. 너희가 지금 공모해서 나에게 지금 다윗을 고발하는 자가 없고 다윗이 나를 치려는 것을 알리는 자도 없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고 피해를 당한 것이 너희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탓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탓하는 마음이 결국은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지요. 제사장 일가를 진멸해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건데요. 아무도 그 사울 편에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거나 고발하거나 아파해주지 않아요.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었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고 또 다윗을 위해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제사장의 입장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자초지종은 다 빼버리고 사울의 다윗 탓하기, 제사장 탓하기에 불을 붙이는 모함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 자극을 받은 사울이 오늘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아히멜렉을 불러서 네가 지금 다윗과 공모했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피의식에서 나온 타탁이죠. 아히멜렉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바른 말을 해요. 다윗은 충실한 자입니다.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는 지휘관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랐고 도움이 필요해서 도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자신이 다윗에게서 상처를 받았고 그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 억울함에 대한 비난의 대상을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안 사람들과 짐승을 죽이라고 하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을 죽이는 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도액이 나서서 이를 행하고 나서죠. 다 죽입니다. 탓하기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난의 대상을 찾거나 탓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난의 대상, 이 일에 책임을 져줄 대상을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일에 책임질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를 죽여버림으로 감정을 해소해버립니다. 그 살육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유일하게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로 피했지요. 아비아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모든 일에 누군가에게 또 탓하고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감까지 느낍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바로 나의 탓이로다.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질 때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탓할 대상을 찾는 것이지만 우리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일을 통해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탓이로다. 생각해 보세요. 아비아달은 지금 죽임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어요. 안 그래도 다윗도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아비아달을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탄을 하나 더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을 품어주는 데까지 나아가서 엄청난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상처와 문제는요, 우리 삶에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탓인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정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려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되죠. 내 연약함 때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 상처는 오히려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나를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먼저 억울한 마음을 품고 이 일에 책임져야 할 비난 대상을 찾는 것이 가장 쉽게 나를 보호할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참 상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게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느낌이 들 때는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 이 일에 내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온전함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탓하기를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걸음 우리는 더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고 사모하게 되죠. 내 미성숙함을 직면하게 되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상처를 통해, 참 어려움을 통해 내 속에 있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내 미성숙함, 죄인됨을 그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사람을 봤습니다. 환경을 봤어요. 결국 자신의 부족함 보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상처가 보이고 사람만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사울은 자기 결함을 안 본 게 아니라 못 봤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렸고 온통 그 인간적인 억울함 감정에 지배를 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비난과 책임을 다윗에게, 또 다윗을 동조하는 것처럼 보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해버린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엄청난 슬픔의 소식, 고통스러운 상처가 되는 일을 듣고는 그는 시편 52편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지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해요. 포악한 자여, 이 에돔 사람 도액을 향해 포악한 자여, 간사한 혀여, 이렇게 말하면서 52편 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남겨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돌아보고 인정하지요. 함께 책임을 느낍니다. 내 탓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우울해집니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넘어 하나님을 봤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 내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그의 마음을 막 눌렀지만 그 강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감사하며 그 이름이 선하심으로 그 이름 내가 사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우린 무엇을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탓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었는가? 내게 있는 연약함을 돌아보고 인정하며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상처를 통해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 그런 연약함들을 제거하시고 나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탓하기를 멈추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